여러분은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해에도 잘못 살았고 올해도 잘못 살았다 한다면 내년에도 잘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목사 가운만 입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죽음 되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 살 자와 지옥에서 살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내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라.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을 의의 연장,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저 같은데 벌써 다 지나고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잘 사셨나요? 못 사셨나요? 후회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평가를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싫어요를 누르시겠어요? 빨리들 평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가 많아요? 좋아요가 많아요? 싫어요가 많아요? 만약 잘못 살았습니다. 후회할 일이 참 더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난해는 어땠나요? 작년. 올해 말고 작년. 지난해는 잘 살았습니까? 지난해는 후회할 일 없으셨습니까? 지난해에도 잘못 살았고 올해도 잘못 살았다 한다면 내년에도 잘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말이 되고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 한 해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고 신앙생활 정말 살맛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작년에도 회개하고 또 2년 전에도 회개하고 5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만 하고 결단만 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달라질 것이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터닝포인트 이 시점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형제님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년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자매님을 보면서 자매님을 보니까 갈수록 성숙해지고 신앙의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도전이 됩니다. 이런 말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청소년 예배 또 청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절대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왜? 이 목사 가운만 입었지. 목사 가운 아닙니까 이게? 이 목사 가운만 입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여러분 이 흰 장갑 끼었다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감춘 겁니다. 가운 입었다 이러면 목사가 되었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운을 입고 목사라고 행세를 하거든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왜 오늘따라 목사님 가운을 입으셨을까? 목사잖아요. 가운 입었으니까. 가운만 입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 부지기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설교는 하지만 목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목사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십자가 지라고 하셨는데 목사들은 더 가지려고 십자가를 내 던지거든요.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도 이 말씀 듣고 천국 들어갈 준비해서 꼭 천국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신 목사라는 임무이고 그 일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슨 근거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목사가 되었다가 뭐 얼마나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럼 목사는 천국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2016년도 아니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 2016년도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린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진실로 말하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 말 좀 들어봐라. 정말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이 단순합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길을 열어놨으니까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일단은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그의 누이와 동생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생명과 부활에 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눈물로 간청했던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내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의 말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 지금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네가 믿으면 이 죽은 나사로 살아날 수 있다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말은 육신은 죽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앞으로 500년은 살 것 같다. 한 10,000년은 살 것 같다. 영원히 산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뭐합니까?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왜 장례를 치를까요? 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장례 문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씩 다릅니다. 장례의 형태가 달라요. 형태는 다르지만, 의식은 다르지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다 장례를 치릅니다. 심지어는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요. 참, 영구차에 싫어서요. 장례 비용 300만 원 들였어요. 개 죽었는데, 개 죽음인데.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그러면서 개가 가족이래요. 개가 가족이래. 소라야, 개가 가족이래.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개를 가족으로 여깁니다. 내 딸이고, 엄마 왔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있었어. 아이고 집에 심심했지. 아빠 왔어. 아빠한테 인사해라.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개소리 하겠죠, 개소리. 저도 참 동물을 좋아해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돼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개가 가족이라고. 죽었더니요, 정말 나는 진짜 가족이 죽은 줄 진짜 가족이 죽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진짜? 어떻게 아니? 동생이 죽었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럼 네 동생 누구?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고 항아리에다가 그 개의 그 뼈가루를 받아와서 집안에 TV에 모셔뒀어요. 내가 그 집을 신방 갔잖아요. 죽었다고. 그 죽은 그 항아리를 보고서 저거, 아휴. 나도 애꿎줄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개가 애꿎줄을 타면서 고개를 내밀고 이러고 있는 그 개팔자를 보면서, 야, 사람보다 나은가? 얼마 전에는요, 현수막을 봤습니다. 광명에 촬영을 해갔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현수막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내걸어놨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을 위해서 긍상복락, 긍생복락인지 뭔지,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써놨더라고요. 개를 위해서, 죽은 개를 위해서 천국 가라고. 천국 가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현수막 걸을까 봐요. 교회다가 현수막, 여러분의 개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장례를 치를까요?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례를 치릅니다. 아니, 무슨 다음 세상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왜 지냅니까? 다음 세상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그럼 장례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뭐 하려고 장례 지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사람이 갈 곳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돌아가셨어요. 왜?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 거예요. 돌아가셨네. 죽었어라고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뭡니까? 다시 왔던 곳으로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끝이라면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 살 자와 지옥에서 살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부터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복수형이죠. 여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 중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거. 생명책.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냈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모두가 불바다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 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책과 여러분의 이름이 보존된 생명의 책과 또 하나는 여러분의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바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책,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장에서 누가 지옥 갈 자냐 20장에서 말씀한다면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천국. 누가 천국 들어갈 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시작.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누가 상속받아요? 이기는 사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진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누가요?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자, 비겁한 자들. 비겁해. 뭐해? 신앙에. 비겁하다는 게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굉장히 비겁하죠. 비겁한 사람들.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계속 읽겠습니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가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천국 갈 자이고 누가 지옥 갈 자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나마 천국 가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다고 하면 적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가 물어보죠. 예수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있느냐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힘쓰지 않는다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대충 교회 생활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썬데이 기독교인으로 일요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 나 예수님 믿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 믿는 근거가 뭔데요? 다 믿어요. 다 믿어. 물어보면 다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나 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냥 예수 믿는 다 천국 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가르쳐 줍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탑돌이 한다고 여러분 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는다라는 거,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 다 믿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을 끝내면서 바울이 했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 많은 곳에, 왜? 내가 죄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6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아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며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혜를 더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침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음과 생명 부활이에요. 이게 침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3절부터 4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침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는 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그래서 침례 받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나는 죽었어. 침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해서 사실은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왜? 세례선 이렇게 뭐 하나 쟁반하고서 뭐 성수를 뿌리죠. 성수를 뿌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 조는 자들에게 하면은 죄가 많구나 합니다. 죄가 많은 자에 더 많이 뿌리죠. 뿌리죠. 죄가 많구나. 성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그대로 기독교에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노라.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뿌리가 좀 적시네요. 적시는 순간 나는 죽었어 느껴집니까? 어떻게 해야 느껴집니까? 이게 물을 부어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세례입니다. 왜?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요단강에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올라오십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침례예요. 잠길 침. 잠긴다.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침례를 여름에 우리가 뭐 바다 가든 계곡에 가든 해서 우리가 침례를 합니다. 그때 뭐 하느냐?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집어넣어요. 특히 죄 많은 사람 오래 담굽니다. 왜? 죄에 쪄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많이 담궈야겠다. 그래서 막 푹 담궜어요. 우리 신이자매를. 성부와 성령 코 잡으세요. 성부와 성령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라. 훅 참았어. 1초에 꺼내줄 줄 알았던 거야. 내가 더 눌렀어. 몸을 죽겠다 이거지. 더 눌렀어 막 발버둥 치길래. 왜? 이미 발은 붕 떴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이쯤 죽었겠구나 싶어 꺼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다 이제 죽어가는 거지 이제. 왜? 죽음을 경험했어요. 왜? 꺼내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꺼내주지 않으면. 성경대로 침례를 주장하다가 죽은 침례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요? 중세시대 때.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성경을 주장하다가 그래? 이 로만 카톨릭에서 말했던 아니 세례를 거부한다고? 그래 그럼 니들 말대로 하면 침례 한번 받아봐. 물속에 빠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수시켜버렸습니다. 누가요?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게 기독교 침례 교도들의 역사예요. 아니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 역사입니다. 죽는 거야 안 끊어지면. 얼마나 죽을 뻔했던지 내가 씨 웃었죠. 통쾌하다. 지난날의 죄는 다 죽고 살아라. 그래서 푹 가더라고. 내가 다른 분을 침례해서 뒤에서 물을 뿌리고 가 나한테. 에라. 침례주는 담임 목사에게 물 뿌리는 박신유 자매. 다 도와라. 왜? 죽을 것을 경험했다 이거. 이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옛사람 나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의식이에요. 장례식입니다. 묻지 않는다면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나요? 남아있다가 한다면 아직 묻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면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입관하고 하관시켜야 됩니다. 흙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뚜껑 열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뚜껑 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예요? 강시예요? 왜 뚜껑 열고 나옵니까? 많아요. 어떤 이렇게 나 뚜껑 열렸네. 이 말이 무슨 나 드라큘라 됐네 이 말입니다. 뚜껑 열고 나왔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뚜껑 열고. 옆에 사람 보세요. 강시야? 드라큘라야? 옛사람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묻어버릴 때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마귀와 귀신들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아직 나를 묻지 않았거든요.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의식만 치렀을 뿐입니다. 침례라는 의식만 치렀을 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3일간 땅속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12절 13절 말씀이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나?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누가 침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무엇을요? 내 몸을. 뭘요? 내 몸입니다.
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사로잡으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 생각과 결단과는 상관없이 내 몸을 지배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생각 따로 몸 따로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순간.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몸이 담배를 피게 합니다. 술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는데 몸이 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여전히 내 손에는 컴퓨터와 핸드폰,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요. 자, 생각과 몸 따로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 똑같으니까. 저는 뭐 신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사건들을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도박은 어떻습니까? 도박.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도 상습입니다.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면 자꾸만 때리고 싶네 뭐 이렇게 나와요. 폭력. 욕은 어떻습니까? 욕. 그냥 한번 애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나도 해서 18 28 숫자 놀이 하죠. 시베리안 허스키 하면서 막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욕 배틀을 하죠. 욕 배틀. 그러니까 욕이 일상 언어야. 욕을 빼고 나니까 욕의 그 대화에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그 욕, 물론 어른들도요. 이 말만 뱉으면 욕과 뭐 상스러운 것들, 막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서 그 언어에 그 말하는 그 대화에서 욕을 뺐더니 욕이 한 60% 70%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 빼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 욕하지 말고 그냥 표준어만 써봤더니 애들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왜? 이게 욕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욕이 아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배웠어요.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게으름. 의심, 불평, 음란함, 불순종, 반항심, 불신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내 몸을 지배하고 몸의 그 정욕에 굴복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괴롭지 않나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정욕에 끌려가니까 죄의 노예, 그 죄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스스로에게 돼요. 지난주도 저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목사는 뭐 신도 아니잖아. 뭐 목사는 뭐 잘합니까? 앞에서 보이니까 뭐 설교도 아니고 우리 목사는 굉장히 뭘 신령하셔요. 예? 목사는 굉장히 걸어가시고 성령 뭐 목사님 맨날 새벽기도 맨날 새벽 찬양을 맨날 새벽기도 하시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성도들 아무도 안 타면 갈 일 없잖아. 탈 사람은 왜 갑니까? 똑같아요. 저 똑같습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죄의 노예. 죄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몸을 죄에 내밖에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요? 내 몸을. 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내 의지도 안 하고 싶은데 내 의지가 끌려갑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뭐가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거예요.
표를 추출하는 게 안 되는 걸. 아, 교회 가고 싶은데 일어났더니 12시인 거야. 월요일날 출근할 때도 그렇게 아유 직장 가고 싶은데 일어났더니 12시야. 그럽니까? 왜 직장을 그렇게 칼 출근합니까? 새벽에 나오라도 가더라고 직장에서는. 왜? 월급 못 받으니까. 돈 안 주잖아요.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오늘 결근할게요. 때려쳐. 이건 직장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나요? 돈을 안 주니까. 제가 돈 안 주잖아요, 여러분. 뭐 주일 성소 다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그 일수 딱 찍어가면서 저희가 딱 찍어 하루 일당 7만 원 제가지고 준다 가면 정말 새벽기도 잘 나오실 겁니다, 전부 다. 새벽기도 다 나온 것만 다 찍고 뭐 모든 예배 다 참. 아무튼 31일 동안 다 출석 체크하신 분들은 월급 150만 원 다 일당 채워주면 김영희자매 막 안산에서 애기 밀고 막 데리고 올 거예요. 막 돈 준다는데 애 키우는데 힘든데 기저귀 값이라도 하려면은 아이고 새벽에 도장 찍고 할 거 아니겠느냐고. 그치? 근데 목사님 저 못 가요. 왜? 돈 안 주거든. 저 셀모임 못 가요. 돈 안 주거든. 자기네 집 사니까 그때는 아유 좋아라. 자기 집 사니까 움직일 일이 없잖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젊음의 정욕.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해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똥 보는 거 어머 무서워 피합니까? 아이 더러워 피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똥을 이길 수 있어 밟고 지나갑니까? 똥 냄새 풍기려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똥 하나쯤에 이길 수 있어. 막 문제 이길 수. 그리고 이거 다녀보세요 교회. 그 사람을 피할 겁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똥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똥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똥은 피하는 겁니다. 더러우니까. 내가 묻으니까 내게 냄새가 나니까 피하는 거지. 왜 이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긴대. 그건 이기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길 대상 이건 마귀와 귀신하고는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런 거하고는 죄하고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 그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 회식 자리를 떠나세요.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에서 떠나세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떠나세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에 있다고 하면 떠나세요. 풍성한 음식 앞에서 떠나세요. 그래야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맨날 다이어트 목표. 난 올해 다이어트. 2010년도 나의 목표. 거기에 꼭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놈의 다이어트. 우리 성도들 맨날 말마다 다이어트 한대. 그 내가 일명 365 다이어트라고 씁니다. 365 다이어트. 맨날 365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떠나세요. 떠나서. 앞에 치킨이고 피자고 다 뜯어놓고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그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사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셔요. 공동체 안으로 들으셔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두셔야 돼요. 2016년 여러분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이 공동체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전도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세요. 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여유가 있어서 뭐 할 일 없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편협 같으면 다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다 없애면 돼. 그냥 공식적인 주일 예배만 합시다. 왜? 교회가 예배마저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럼 절이지. 바꿔야지. 십자가 닦아가지고 그냥 절로 바꿔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참여가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병들지만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016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어요. 어딜요? 제 금정역 옆에 새로운 교회로.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언제요? 2월 15일. 2016년도 2월 15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 교회 자리 보러 갔다가 계약하러 갔다가 박은혜 자매님 옥상에서 미끄러미에 넘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던지. 저는 5층에 있었거든요. 6층 옥상에 올라갔는데 잠시 1분 뒤에 갑자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 건물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정말.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야? 분명히 교인들이 올라갔는데 뭐가 무너졌나? 뭐가 무너졌나? 왜? 워낙 소리가 커서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하길래 별일 없나 보다. 다른 데서 무슨 사고가 났나? 난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뭐 사고가 났나? 5분 뒤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 박은혜님 저 목사님 저 넘어졌어요. 뭐 혼났어요. 뭐 가지고 혼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혼났어요. 뭐 그런 뭐요? 안 죽은 거 보니까 멀쩡하네. 안 죽은 거 보니까 혹이 났대. 얼마나 세게 넘어졌던지. 근데 때마침 그 넘어진 그 자리에 빨간 페인트 자국이 쫙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봤던 사람 놀란 거예요. 왜? 저 덩치가 넘어졌잖아요. 그냥 전화 받다가 엄마 이렇게 넘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빵 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페인트가 뻥 터진 게 보니까 머리 터졌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터졌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튼튼해. 터지지가 않았어. 혹만 이렇게 남았을 뿐이야. 혹만 이렇게 남았어. 안 죽었대. 그 다음날 살아나가지고 부활했어. 그래서 이름 바꿔줬습니다. 박부활로. 그들이요 새 생명 얻었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대. 그때 그 순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때 경험했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한순간에 죽는구나. 그들이요 자기가 새 생명 얻었다고요. 막 밥도 사주고요. 뭐 사드릴까요? 저 새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살았다 한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한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박은혜 자매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사람답게 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을 의의 연장,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의 무기로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내 몸을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셨나요? 똑같은 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있는 요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용한 훌륭한 셰프가 있어요. 연장입니다. 연장. 오늘 연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기라는 것입니다. 칼을 든 강도가 될 것이냐 칼을 든 셰프가 될 것이냐 선택은 내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따라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억하셔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연인끼리 데이트하고 선물 사주고 모텔 가는 날이 아닙니다.
연인과 가족끼리 성탄 특집 영화 보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은 영혼 살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기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정말 치욕스러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물론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다시 또 찾고 계셔요. 우린 연약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연약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천국 못 갈 겁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죽으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문 앞에 섰어야 되는데 지옥문 앞에 서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지옥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2015년도 이제 다 갑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016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야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 동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거여야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이제 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난 이제 내가 살아주구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살아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난 주님의,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주님 나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도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주만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내가 내 주만 다시는 것.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만.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며 순종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나 사람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yeso.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주님 말씀처럼 나도 따라가오. 고도소서 이 마음 위에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고도소서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만 이루어 만백성 이루.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이스라엘.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고도
우리의 슬픔을 닦아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실 주님, 내 몸이 고단하지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그 주님, 아니 이 땅에서 고난쯤은, 고통쯤은 그 전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내 몸을 주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또 2015년도를 그렇게 성탄절도 맞이하고 이제 2015년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2016년도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평생에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내가 먹는 것은 조금 줄이더라도 정말 영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워주시고 명철과 총명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뛰어난 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에 흔들리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